사람이 무엇을 기뻐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권력을 기뻐합니다. 기업가들은 돈을 기뻐하고 자기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그런가 하면 젊은 연인들은 젊은이들은 자기의 연인을 기뻐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저는 제가 어렸을 적에 제일 기뻐했던 것은 구슬이었습니다. 딱지도 제가 좋아하기는 했습니다만 조금 크니까 구슬에 빠졌는데, 제가 저희 동네에서 갖게 된 별명이 구슬 대마왕이었습니다. 제가 이 구슬을 손에 잡고 앞으로 튕기면은 거의 대부분 정확하게 맞은편 구슬에 맞았고, 또 땅을 파서 구멍에 집어넣는 거를 할 때는 스핀을 먹이면은 앞으로 갔다가 다시 뒤로 빽하면서 구멍으로 들어가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큰 깡통이 하나 있었는데 그 깡통 안에는 구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희 동네 아이들 구슬을 제가 그만큼 많이 따먹은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구슬을 볼 때마다 늘 행복해 했었고, 오랫동안 그 깡통을 제 책상 밑에다가 보관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사할 때 되어보니까 그것은 결국은 무거운 짐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다 내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내가 기뻐했던 것이 어느 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의 인생 가운데 역경을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의 대부분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도망자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었고, 또 왕이 된 이후에도 자기 아들 압살롬으로 인해서 큰 곤경을 겪게 되기도 했었습니다. 때문에 인생의 역경과 억울함, 그리고 우여곡절로 따지자면 아마 다윗만큼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던 사람도 드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그의 인생의 연륜이 상당히 쌓인 뒤에 인생 후반전에 이르렀을 때 오늘 이 시편을 기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시편을 쓰면서 그는 자기의 후배들, 즉 오고 오는 젊은 세대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하는 자들, 또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윗의 인생 속에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단연 사울이었을 것입니다. 사울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그를 향한 여러 모함과 악행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은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겪어야만 했었고, 또 자기 인생에 많은 시간을 낭비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 다윗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사울과 같은 사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그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너희는 불평하지 말아라. 그리고 혹 그 악인이 잘 된다고 할지라도 그 악인을 시기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말을 해주었는가 하니, 오늘 2절에 보니까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자,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풀이나 푸른 채소, 이것은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인생의 무상함이나 덧없음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들입니다. 그 채소가 속히 말라버리는 것처럼 악인들의 운명도 역시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추를 먹다가 냉장고에다 그 상추를 넣으면은 그 상추가 며칠 가지도 못하고 금방 시들시들해져 버리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근동지방은 그보다 더했다는 거예요. 아주 뜨겁고 건조한 사막의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채소나 풀이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마치 그것과 같이 악인들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그들이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또 그들이 힘과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떵떵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일시적이고 찰나적이다 라는 겁니다. 마치 중동 지방에서 그 채소처럼 금방 시들어 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그는 알고 있었고 사울의 삶을 보건대 사울의 그 모습을 볼 때에도 그는 이것을 실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 세대들은 이런 경험들이 더 부족하기 때문에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편법으로 돈을 많이 번다든지 혹은 그들이 여러 가지 일이 잘 풀리게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런 것들은 결국은 다 부질없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궁극적인 우리의 기쁨은 될 수가 없다고 오늘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궁극적인 기쁨이 무엇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다윗이 말을 합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4절 말씀인데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시 안에서 보니까 크게 세 가지로 여호와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무엇인가? 제일 첫 번째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은요,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인데 3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고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 나오는 이 성실이라는 말은 신실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지난 주일이 입춘이었었는데 이제 이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나면요, 따스한 봄이 올 것입니다. 몇 주만 지나면은 이제 얼었던 땅은 전부 다 녹고 나뭇가지에서 예쁜 이 연녹색 새순이 피어오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얼마 더 지나게 되면 꽃이 피게 되겠죠. 개나리, 진달래, 벚꽃, 이러한 꽃들이 화려하게 피는 것을 우리는 곧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봄이 지나게 되면은 뜨거운 여름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짙은 녹음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그 여름에 있을 우리 교회의 수련회 또 성경학교, 그런 뜨거운 여름을 우리는 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 덥다 싶을 때에는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가을이 오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될 것입니다. 가을이 오면 풍성한 곡식을 우리는 보게 되고 또 탐스러운 열매들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추수감사절도
지내게 되겠죠. 그리고 11월이 지나고 12월이 오면은 다시 추운 겨울이 찾아오고 눈이 내리는 모습을 볼 겁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의 기쁨도 우리는 함께 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우주 만물이 운행되고 이 자연이 바뀌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 우주 만물을 누가 운행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사계절을 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성실하게 이 자연을 운행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는 불성실하고 우리는 실수하고 우리는 신실하지가 못하지만, 믿을 만한 사람들이 못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십니다. 그래서 늘 동일하게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경험하게 만드시는 것 아닙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그걸 느낄 수 있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 그뿐인가요?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제 책상 위에 항상 조그만한 감사 수첩을 올려놓고 사는데, 거기에다가 수시로 생각날 때마다 감사 제목을 적습니다. 그런데 한 5개만 적어야지 하고 적기 시작하면은요, 5개를 적는 날이 없어요. 항상 5개를 넘어가서 10개가 다 채워져 버립니다. 제가 그거를 경험하면서, 야,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다. 내가 기억하지 못할 따름이지, 내가 기억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얼마나 큰가. 그런 걸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이 관리위원장 이수영 장로님과 함께 여기 옆에 있는 송신초등학교 행정실을 찾아갔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우리 교회 주차장이 너무 붐비고 복잡하기 때문에 주차에 대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그래서 주차 공간을 좀 협조해 달라고 공문을 정성껏 만들어서 찾아가서 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의논하고 답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그로부터 며칠 뒤에 전화 연락이 왔습니다. 의논하는 결과 우리한테 주차장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물론 비용을 우리가 지불을 하는 거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 주차장을 우리가 쓴다는 건 결코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학교 관계자들이 그렇게 해보겠다고, 과거에 우리가 가끔 한 번씩 빌렸는데 잘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빌려주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화요일 나가서 계약을 하면 3월 달부터는 저희가 송신초등학교 주차장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가 주차 공간을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구나. 우리 주차장을 확보하려면요, 여기 땅 한 평 살려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땅값이 비싼지. 그렇다고 주차 타워를 세우자니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너무나 난감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옆에 있는 초등학교의 관계자들 마음을 우리에게 움직여 주셔서 함께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그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우리의 먹을거리로 삼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면서 그것으로 우리의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새끼 밥을 먹을 때 그 밥을 먹음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우리는 힘을 얻는다는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그의 성실하심을 먹을 것으로 삼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3절 앞부분에 보니까 나오고 있죠. 3절 앞부분 보시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한다 그랬는데 여기 나오는 이 선을 행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이것은 불평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불평이 줄어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요, 늘 불평이
많습니다. 불만과 원망, 시기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또 작은 일에도 사소한 일에도요 섭섭해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마음 가운데 별로 없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자꾸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 섭섭한 마음이 마음속에 드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은요 작은 일에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큰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일에 대해서는 별로 연연해하거나 섭섭해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제가 이번 설 명절 때 목요일 날은 처가댁에 가고 또 금요일 날은 저희 부모님 댁에 다녀왔는데, 그런데 목요일 날 오후에 치과 예약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치과 예약 시간을 맞춰서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점심을 이제 못 먹고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치과에서 진료를 다 마치고 다시 차에 타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가는데 배가 고팠나 봐요, 저희 아이들이. 그래서 차에서 먹을 거 없냐고 먹을 걸 찾더라고요. 다행히 고구마 삶은 거 몇 개 하고 빵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중에 소금빵이 한 개가 딱 있었는데 이 큰아들이 소금빵을 하나를 먹었어요. 그러더니 한다는 얘기가 소금빵이 더 없냐는 거예요. 더 없다 그랬더니 그럼 아빠 차를 좀 세우고 소금빵 파는 데를 찾아가지고 몇 개를 좀 더 사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은길아, 지금 네가 소금빵을 먹을 수는 있지만 이제 좀만 더 가면 할머니 집에 도착을 하게 될 텐데 할머니 집에 가면은 할머니가 맛있는 회도 준비하고 고기도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는데 네가 지금 조금 배가 고프다고 빵으로 배를 다 채워버리면은 진짜 맛있는 거는 못 먹잖아. 그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이 아이가 수긍을 하고 내내 잘 참고 갔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집에 가서 맛있는 걸 먹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아이가 배고픔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할머니 집에 가면 맛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할머니 집에 가면은 맛있는 회와 고기를 먹을 수 있으니까 그깟 빵 쪼가리쯤 먹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한 것 아닙니까? 그 정도 힘든 것은 얼마든지 견딜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다른 거에 있어서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다른 것에 있어서 조금 결핍이 있고 섭섭해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슬프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시니까. 아니, 거기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가서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자리까지도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즉 나에게는 회도 있고 고기도 있으니까 다른 걸 얼마든지 양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나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얼마든지 베풀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면요, 그의 성실을 내 먹을거리로 삼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선을 베풀어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서 알던 성도님 중에 한 권사님 계신데 이분은 얼마나 참 재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같이 있으면은 그렇게 농담을 잘 하세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늘 이렇게 웃게 만듭니다. 목장 모임을 가도 제가 신방을 가면 목장 식구들이 계속 깔깔깔깔 웃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냥 재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베푸는 것도 잘해요. 그래서 목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늘 잘 챙겨주시는데,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늘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이분이 이 CCC 출신이셨는데 젊은 시절에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감격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자기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날마다 함께 해주시는 게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기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웃고 다른 사람들을 웃기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은 이와 같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이처럼 선을 베풀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어느 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곧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뭐라고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처럼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크고, 그로 말미암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는 이 세상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먼저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주는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의 특징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미래의 길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자, 여기 맡긴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굴려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굴려버린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바위를 아래쪽으로 확 굴려버릴 때 쓰는 단어가 이 갈라이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맡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바위를 아래로 굴려버린다면 여러분 그 바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떼구르르 굴러서 밑으로 떨어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걸 다시 주우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바위를 굴려버린 사람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이제 이 바위는 내 손을 떠나는구나. 그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제 내 손을 떠났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서도 계속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속 노심초사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짐을 진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그 짐을 너 혼자 다 해결하고 와라. 그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짐을 해결하고 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 그 짐을 그대로 가지고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서 그 짐을 맡기라.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짐을 맡기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짐을 맡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야 될 게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하나님 맡아주신다고 했으니까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렇게 맡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까 본문 말씀에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종의 빛같이 하시려다. 아까 5절 6절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의를 빛같이 하신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신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즉 의지하는 당신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평한 대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손을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악인들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기뻐했던 사람 말고 또 다윗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했던 사람 한 명 더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늘 기뻐했는데 특별히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기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신라와 같이 갇혀 있는 중에도 그 감옥에 어둡고 습한 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감옥의 옥문이 열려버리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그는 권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4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 눈에 볼 때 기뻐할 만한 일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힘이 공급되는 통로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천국과 지옥의 대화라고 하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천국문 앞에 서 있는 이 수위 한 사람을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천국의 문을 지키고 있는 수위는 그 천국을 향해서 걸어오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걸어오는 사람들에게 늘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러한 질문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 인해서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마음속에 기쁨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묻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요,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 그러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위해서 주셨는데, 그리고 그 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어떻게 기쁨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뿐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 되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어떻게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이 시를 고백하면서 너희들 악인들 때문에 불평할 필요 없다.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시기할 필요도 없다.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 속에서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복되고 오늘 이 시인이 우리에게 고백을 해주고 있는 것과 같이 여호와 기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을 늘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